자, 이제 잠언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잠언 13장 1절에는 그 이전에 역시 증거했던 말씀이 역시 또 나옵니다. 잠언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반복되는 몇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라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자, 지혜로운 아들. 그럼 누가 지혜로운 아들이냐? 부모의 훈계를 듣는.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은 나는 지혜로운 아들, 난 지혜로운 자녀가 못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스스로가 여겨야 돼요. 우리 부모는 무식해서, 우리 부모님은 시대를 몰라. 우리 부모님은 뭐 요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최악의 어리석은 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그 훈계, 부모의 훈계는 뭐겠어요? 부모의 훈계는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라고 하는 그러한 훈계이지, 그 자녀들을 망치는 훈계가 아니죠. 그런 부모가 사실은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잘 훈계하기를 힘써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제 불신앙의 부모를 두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잘못 모르시고 또 믿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또 인간의 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모가 가르침을 잘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그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혹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또 혹 잘 신앙의 바른 신앙이 아닐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신앙을 가진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잘 옥석을 골라내면 돼요. 옥석을 골라내서 그 부모님이 적어도 일반적 보편적 관점에서 그 자녀들에게 해주는 유익한 훈계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거만하다는 그 자체의 증거가 뭐냐? 꾸지람을, 그 훈계, 꾸지람, 책망을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거만, 교만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훈계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벌써 뭐예요? 어리석은 자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기를 싫어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을 잘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에요. 본분. 나의 본분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혹 훈계를 하시거나 꾸짖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평이나 혹 원망을 하지 말고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안 들어요. 다윗의 아들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훈계를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말년에 얻은 솔로몬도 굉장히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윗의 신앙을 쫓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 신앙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솔로몬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 다윗의 말을 잘 대체로 안 듣는 그러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가정은 굉장히 참 시끄럽고 문제가 많았죠. 또 성경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아주 못된 놈들이죠. 재물을 지들이 취해가지고 좋은 고기를 지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그 고기를 지들이 먼저 빼가지고 먹고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롯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딸들도 역시 어리석은 자녀들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훈계를 좀 잘 들었어야 돼요. 근데 평소에 아마 아버지의 훈계를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미련한 배우자를 얻고 롯은 미련한 사위들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들, 거만한 자, 이게 딱 이렇게 구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잘, 여기서 훈계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계명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십계명만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만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외의 계명들, 사실 이 성경 자체가 계명이에요. 계명.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계명이기 때문에 하여튼 성경을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종교개혁주의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바른 교리의 보물을 캐내고 신앙의 바른 길을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성경을 무시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철학을 더 높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그들의 신학책을 보면은 딱 받아들인 인상이 뭐냐면 성경이 아니라 얘들은 확실히 철학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도들의 그 신학자들의 글이나 설교를 보면은 전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인간의 개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저 인간의 쓸데없는 그 철학의 잔재, 그 철학으로 말씀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천주교가 뭐 우리 기독교라는 놈, 천주교 신학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그 개신교 목사가 되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로마 천주교의 신학이 뭔지를 좀 가르쳐서 개신교 신학과 로마 천주교의 신학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걸 아예 안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들 탓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나 신학대학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가르쳐야 될 그 부분의 신학을 너무 허술하게 가르쳐요. 너무. 그래서 참 부실한 목회자들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그 공장에서 물건의 완성도가 뒤떨어지고 불량률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장이나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망할 수밖에 없죠. 제품이 영 엉성하고 불량률이 높으면 당연히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 신학대학이 솔직히 정말 저렇게 배워가지고 무슨 목사가 될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다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그거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 다음에 목회자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한 교회를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문을 아예 안 가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른 개혁 신학이라 바른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못 배우니까 또 그걸 배운다고 해도 그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겨우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무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고개를 푹 수그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를 천사보다 못하게 자기 비하,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주 절대 복종해져요. 절대 복종.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쓴잔을 할 수만 있으면은 비껴나오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순종.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해야지 그 계명을 어설프게 불순종하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안 믿거나 거부한다면 그건 뭐예요? 거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리석은 자녀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지만 괴사한 자는 폭행만 당한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 놀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잠언 18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의 수확으로 만족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씀 2절과 거의 같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교활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배은망덕하는 말을 하고 버릇없고 예의 없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서 어때요? 어떠한 열매를 먹어야 되겠어요? 어떠한? 우리 입에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 입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의 바르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바른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돼요. 근데 그 입술이 거짓말하고 모함하기 좋아하고 이간질하기 좋아하고 없는 말을 꾸며대고 남을 괴롭히는 아주 가시 같은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괴사한 자는 폭행만 당한다. 괴사하다. 괴사라는 말이 뭐예요? 거짓으로 꾸며댄다는 말이에요. 거짓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내가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 딱 그 생각만 철저하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신다.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이 말한 거에 대해서 너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심지어 아까 18장에는 죽고 사는 것까지도 우리의 입술을 잘못 놀리면은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항상 자기의 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그런 훈련을 항상 늘 평소에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자꾸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나와요. 확실히 틀려요. 불경을 암송하면 불경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무아비 탑을 뭔가 금강경이니 뭐니 이런 거 막 중얼중얼 외우면은 말하다가 결국은 부처가 말하는 거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면, 여러분 그 19세기의 영국 문학, 서구 문학은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 이 영미 고전들을 보면요, 성경에서 따온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문학을 배울 때 성경을 꼭 읽게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영문학을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작가들이 워낙 성경을 기본적으로 그 설령 뭐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대에 무식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관용어, 용어, 단어, 의미 표현들이 문학 속에 굉장히 많이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9세기까지의 그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 따온 단어나 용어나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녹아 있습니다. 20세기 영문학에서는 이제 성경이 이제 작가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의 의미가 이제 그 소설 속이나 문학 속에 이제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싶다면은, 입술에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 입에 달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산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마 많은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로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함부로 떠벌리는 자는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명예, 우리의 품격, 우리의 인격, 그걸 막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 뭐 막말 정치라는 말이 많이죠. 막말 정치.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인들은 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말을 품위 있게, 용어를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말을 막 하니까 아이들도 그걸 보고 청소년들도 보고 국민들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막 말하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해보지,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급 정치가 아니라 저질 정치예요. 저질 정치. 참 그거는 그만큼 비신사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만큼 품격과 품성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뭐 이념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일단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정치가로서 아주 딱 퇴출을 시켜버려야 돼. 뭐 이념이 좌파건 우파건 그거 먼저 이전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말을 막 개떡같이 하는 거, 막 통치자를 막 그냥 한 나라의 통치자를 아무리 이념이 달라도 막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비신사적인, 여러분 영국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뭐 지금은 물론 좀 덜하지만 과거 그래도 영국 정치인들은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말을 막 하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신중하지 못하고 자기 혀를 잘 단속하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때요? 자기 생명에까지도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혀에, 우리 입술에 무엇을 발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도록,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과 생명과 진리가 풍성하게 나온다면은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자, 4절로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게 된다. 자, 지난번에 그 27절에 보니까 우리 1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물도 요리하기 싫어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사냥물을 잡았어요. 잡아먹을. 근데 잡아놓고 보니까 요리하는 게 귀찮아. 아우, 귀찮아. 여기서도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 풍족하게 된다.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원해. 근데 어때요? 게으르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게으름에서 항상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자는, 잠언 전체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 잠언에서 이 게으른 자는 가난, 수치, 빈곤, 부끄러움, 요게 하여튼 공통적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지 않도록,
부지런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부지런함이 특징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게을렀던 사람도 부지런해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긴 것이 아니구나. 짧구나. 내가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놀리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것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게으른 자는 결국 불신앙자예요. 결국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는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해.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게 된다. 풍족하게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박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은 안전되고 풍부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확실히 뭡니까? 빈곤해요. 영적으로 빈곤한 게 제일 큰 문제. 영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니까. 게으르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거는 육신적인데 더 많이 몰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부지런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부지런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해도 결국은 얻지 못해요. 맨날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맨날 꿈만 꾸는 거예요. 근데 평생 가도 그냥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은 못 잡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열심, 기도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고자 했을 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게을러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에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죽여서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불로소득 얻을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 사기 쳐갖고 남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부지런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싫기 때문에 범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범죄가 많아지는 건 뭐예요? 게으른 자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범죄하게 돼 있어요. 자, 5절에는 의인은 거짓말을 신하라,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자초한다. 그래요. 악인은 수치와 모욕이 항상 따라다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악인을 보세요. 아무리 시대가 하고 세월이 보내도 악인은 항상 악인이지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진 않아요. 로마 황제 네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 2000년이 거의 가까이 다가왔지만서도 여전히 악인, 대표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인은 누구입니까? 빌라도. 매주일 교회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진짜 참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여튼 교회에 있는 곳은,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고백을 하는 곳은 그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히 수치와 명예, 부끄러움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은 빌라도, 그것도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고난하고 예수님 핍박한 이름. 그다음에 가룟 유다. 성경에 가룟 유다 보시죠. 하여튼 내내 수치스러운 이름은 아마요. 내내. 또 구약 성경에 바로 그도 역시 마찬가지고. 반대로 의로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도 바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영어식 이름에 그 요한, 폴, 바울, 이런 그 예수님 제자 이름을 많이 이렇게 차용해서 영어 이름을 많이 옛날에 많이 짓죠. 그렇지만은 악인의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어요. 가룟 유다 그 이름을 누가 짓겠어요?
아무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을 내 이름을 이제부터 그러니까 유다라 해라. 유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분명히 놀릴 거야. 야, 내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판 가론 유다 이름하고 똑같구나. 놀림 받습니다. 놀림 받.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아야 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당해. 그러나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명예, 자기의 참 온전한 성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격과 그런 것들을 중요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거짓을 싫어하는 것은 항상 유익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어떤 거짓을 요구받을 때, 어떤 거짓된 것을 거기에 혹 끼어들 상황이 왔을 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잠깐 혹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은 나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니까 그때 딱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만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짓된 것에 참여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수치와 모욕을 자초한다 그랬죠. 자, 스스로 초래한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고 모욕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울도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만 죽을 줄 알았어도 역시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거짓의 편에 서느냐 진리의 편에 서느냐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그런 고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6절 의인은 행위가 온전한 자를 지켜주나 죄는 악한 자를 패망케 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 안전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처리하면 안전해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중대한 기로 섰을 때, 중대한 결정의 사항이 있을 때 그걸 성경의 말씀에서 딱 하나님의 지혜에 어때요? 그 지혜의 말씀을 빌려서 그걸 판결하면 돼요. 그래서 의인은 행위가 온전한 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패망케 한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재산과 명예와 인격과 육체와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악인은 이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행위를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는 결국 뭡니까? 지켜. 의인은 행위가 온전한 자를 지켜주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로운 방향으로 늘 찾아다녀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그냥 돌아서야 돼요. 거기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지도 말고 그냥 즉시로 돌아서서 이건 의롭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야. 딱 판단이 되면 돌아서면 사는 거예요. 돌아서면 보호를 받게 지켜주나 그랬잖아요. 지켜주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도록 딱 교정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 규격이란 말이에요. 규격.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그 길은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탈선,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딱 표준으로 제공해 줬어요. 우리에게 딱 표준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이 말씀을 안 따라요. 그리고 다른 것을 따라요. 그러다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패망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오늘 나를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딱 아주 철저하게 딱 거기에 고정시켜야 돼. 마치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려야지 기차가 뭐 나에게 자유를 줘 해가지고 탈선을 한다면 그 기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기차는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치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생애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노선에만 딱 있으면 하여튼 뭐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누구도 해를 못 끼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삶은 복되고 보존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은 그는 누구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어떤 좋은 상황도 좋은 조건도 그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말씀에 내가 아주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다라고는 결심만 해서 그 결심을 변치 않고 지키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기를 결심해야 돼요. 그게 정말 유익한 것이에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더 일찍,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찍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걸 맞추리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마지막 7절은 부유한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부유한 채, 과시욕, 허영심, 또 가난한 채, 인색한 것. 그러니까 이 허영심 많고 과시욕에 빠진 사람도 이게 잘못된 사람이고 가난한 채, 인색한 것도 잘못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과시, 허영심, 또 인색함으로 살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절대 두 가지 나쁜 처신이 있어요. 허영심 많은 거, 과시욕.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아주 이런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잘못하면 다 망하게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그 과시욕, 허영심 많은 사람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전화로 이제부터 난 너하고 끊을 거야. 카톡으로 한번 딱 날려버려 그냥. 절대 과시욕, 허영심 많은 사람은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 친구로 두면 정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뽐내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 기질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유한 채나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 빈수레. 우리 빈수레가 요란하다. 우리 속담에도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아요. 인색한 것도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증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인색해요. 그건 아주 참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넉넉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못 돼요. 모든 면에서 넉넉한 사람이 돼야지. 여기 가난한 채 하네. 가난한 채 사실은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고 인색한 거, 욕심이 많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면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이 말씀을 좀 해석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그 영적 허영심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누리기 또 싫어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인색한 것도 위험한 것이고 허영심, 과시욕 이것도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삶에서 잘 이 말씀대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참 유익한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만 제대로 잘 읽고 잠언 말씀만 잘 그 뜻을 되새기고 잠언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전해요. 보호를 받아요. 이 세상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로 그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잠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잠언 말씀은 길기 때문에 한 번 설교하고 나면 언제 설교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한 번 이렇게 설교할 때 잘 들으시고 주중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교하지 못했던 것 그 이상으로 또 많은 걸 깨닫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곳곳에서 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